2024년 부활절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오늘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경천동지할 사건이 일어난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경천동지 아시죠? 하늘이 울고 땅이 흔들리는 그런 사건.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은 주후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매년 춘분 후 만월 다음 주일로 정하여서 오늘까지 전해져 오는 절기입니다. 오래됐죠? 기독교는 역사의 종교입니다. 역사적인 종교입니다. 날짜 자체의 정확성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날짜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 너무 따질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팩트, 사실, 팩트가 중요하죠. 팩트 자체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기독교 최고, 최초, 최후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요, 역사적 나사렛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의 통치자가 되시는 나의 주님. 옛날의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의 예수 그리스도, 지금, now here, 이 시간 살아계셔서 나의 통치자가 되신다. 그렇게 나의 주님이 되기 위한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제가 아주 관심 가졌던 신학자 한 분이 계십니다.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이름도 굉장히 아주 불트지만 아주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이 부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부활의 의미성을 이해하기만 한다면 그것의 실제성에 대해서도 고백할 수 있겠다. 야, 이거 함정이 많죠? 이분은 부활의 의미성만 찾으면 되지. 역사적 사실인지 실제성인지 리얼리티인지 그거 해서 뭐 하겠냐. 나에게는 의미성이 더 중요하다. 이게 큰 오해죠. 이분은 그 당시에 이 역사적인 예수를 강조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이 케르그마 그리스도, 이 선포되는 그리스도, 이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부활의 의미가 부활의 실제성을 앞설 수 없습니다. 부활의 의미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 자신입니다. 의미를 포착한 후에 부활의 실제를 파악하려는 것은
양복에요. 사람을 맞추는 격입니다. 그런 신앙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요사이 자꾸 이 부활의 스펙트보다도 이 과학적인 인식 때문에, 이성주의적인 인식 때문에 자꾸 의미를 따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어보면 전부 의미예요. 이거는 함정입니다. 부활의 실제성에 대한, 부활의 사실성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이 도대체 어떻게 부활의 의미를 찾는단 말입니까? 이것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앞지르고자 하는 교만의 오류입니다. 교만합니다, 인간이. 부활은 부활 그 자체이지 부활의 의미로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신학자와 대척점에 있는 발트는, 칼 바르트하고 하는 신학자는 굉장히 둘이 싸웠습니다. 논쟁했습니다. 아주 논쟁 재밌습니다, 이거. 예.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게 없어요. 예. 그냥 인신공격이나 하지. 답답해요. 이런 정말 아주 끈질기게 논쟁합니다. 재밌어요, 아주. 예. 그래서 이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기독교의 모든 전성 가운데 부활 신앙이 가장 중심이라고 선포하면서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승인하셨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네. 이 부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고난, 죽으심, 십자가, 부활, 이걸 다 승인했던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하면 좋다는 거죠. 부활은 좋다. 이걸로 끝나는 거죠. 십자가는 인류 최대의 모순이었지만 참으로 모순이죠. 십자가 생각하면. 이만큼 모순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 모순을 완전히 극복하셨다.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팩트.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거꾸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역사적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 하나님이,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임마누엘 믿음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뼈저리게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 중에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세상의 온갖 것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분산되어 있어요. 세상에 너무 마음을, 영혼을 빼앗겨요. 영혼이 거칠어요. 영혼이 추해요. 내면이 너무너무 빈약해요. 자꾸만 세상에 종속돼요. 그래서 부활 신앙을 재확인해야 됩니다. 바로 오늘 재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면을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장을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이죠. 마가복음 16장이죠.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여러분 이것을 자세히 제가 이 고난중 안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예. 마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 마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 누가복음에서는 단순하게,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인 줄 알았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세마포가 나와요. 그 베드로가 구풀이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떡 놓여 있더라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기록했습니다. 그 일을 기이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거 이제 나중에 우리 하늘나라에 가면 베드로한테 물어봅시다. 도대체 뭘 기이 여겼는지.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20장 부활장에는 이 부분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나오죠. 그죠?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베드로하고 그 다른 제자가 막 달려가. 막 달려갔어요. 먼저 무덤에 이르렀어요. 누가? 다른 제자가 이르렀어요. 베드로가 이게 띠뛰기를 잘 못하나 봐요. 6절에 시몬 베드로 뒤에 이제 허걱대면서 따라가가지고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놓였다. 7절에 거기에 머리에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놓여 있었다. 개혁 한글판은 개켜 있었다. 개키다 말 알죠? 착 이불 우리 따뜻하게 개켜 있었다. 아주 자세하게 보았습니다. 아주 예리하게 보았습니다. 예, 우리 말씀을 볼 때도 신앙생활 할 때도 아주 세밀하게 예리하게 아주 집착해서 봐야 돼요. 우리 믿음을 그렇게 믿어야 돼요. 예수를 한번 믿는다면, 하나님을 한번 믿는다면 제대로 아주 집착해서 attention 그러죠 영어로. 예. 우리 음식을 먹을 때 오늘 또 우리 부활 음식 나누겠습니다만 아주 잘 씹고 아주 쪽쪽 빨아서 아주 그냥 음미하면서 먹잖아요, 그죠? 그렇게 신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세마포는 헬라어로 오도니아, 여러분 수입니다, 수입.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마포, 포장지입니다. 아마포 포장지. 예수님의 그 시신을 샀던 포장지 오도니아. 그러면 수건은 수다리온. 그러니까 이게 바로 페이스 클로스. 여러분 얼굴 사는 거. 여러분 장례식 할 때 보셨습니까? 자세히 보셨죠? 입관할 때 들어가서 우리도 얼굴을 싸는 거 있잖아요. 예, 수다리온. 예, 이 시체 얼굴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 무덤에서 자신을 샀던 그 세마포 포장지와 얼굴을 덮었던 수건을 벗어 던져버렸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왜 요한이 이것을 강조했을까? 부활하신 주님의 새 영역에서는 그 따위는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예? 그거 뭐 그냥 내가 부활했다고 자랑할 거냐 이거죠. 예. 주님은 아마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황금 보석을 넣어놓았다. 항아리에다가 아주 황금 보석. 참 우리 예수님이니까 넣어놓았다. 물질, 사물, 그것을 넣어놓았다든지 아니면은 아주 그냥 금멸류관을 왕이시니까 권력에 상징하는 그 멸류관을 그 무덤 속에 다 그에게 넣어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부활하신 후에 들고 나와 다니시지 않고 그 무덤에 다 버려놓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에 보면 놀라운 기록이 있죠.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몸을 취하여 주의 옷을 취하여 내게 네 기스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찾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지금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과 그 예수님의 그 속죄의 시간에 여러분 옆에서는 울음소리가 그렇게 하는 그 가운데서 이 로마 군병들은 거기서 그냥 제비 뽑기하고 앉았다는 거죠.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물량주의, 물질주의, 자본주의, 21세기 신자본주의에 대한 방부제입니다. 치료제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제대로 갖지 아니하면 이 천박한 21세기 신자본주의에 우리 종속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재물이 만몬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본주의가 우리 영혼을 지배하는 21세기 오늘날과 같은 이 신앙 체제에서는 하나님도 때로는 팔아야 할 거룩한 상품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신앙이 상품이 되었습니다.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신앙의 내용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의 상품으로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상품화. 포장지에 사가지고 세마포에 사가지고 수건을 해가지고 다 해요. 그것을 파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목회에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천민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세력을 떨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재물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영혼의 안식, 영혼의 풍요, 영혼의 자유에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내 내면의 평화, 절대 평화. 관심이 없습니다. 로마 병정들처럼.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데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들도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 구조와 함께 그냥 막 굴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교회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세상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골몰하는 기업처럼 교회도 외형적인 성장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평가합니다. 노동의 가치를 다 금전적으로 평가합니다. 무시무시한 시대입니다. 전부 돈으로 평가합니다. 교회도 돈으로 평가합니다. 영혼의 풍요에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내면의 풍요에, 내면의 자유의 거리가 멉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영혼의 만족을 모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도 없어요. 일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 물으면서 묻고 또 묻고 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모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복에 대해서 영의 복이요, 내면의 복이요, 영혼의 복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팔복 다 아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복, 애통한 자 복, 온유한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 긍휼의 복, 마음의 청결의 복, 화평의 복,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복. 여기에 뭐 물질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영혼, 찬양하면서도 그냥 내 내면이 너무너무 감사. 영들이 빈곤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사태인지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영혼의 풍요로움이 우리의 삶을 실제로 풍요롭게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회 왜 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내 평안, 절대 평안. 풍요롭다는 것은 실제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더 이상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내면의 풍요예요. 소유가 넘친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뭔가를 채우려고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풍요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은 다른 것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하나님 나라 밖에서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얻기까지는 그 어디에서도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 자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십자가는 부정이죠. 철저하게 부정하는 겁니다. 뒤로 넘기는 초월하는 본성, 부활해서 초월할 수 있는 본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속한 옛세상에 대한 완전한 단절입니다. 교회의 물량주의란 뭡니까? 신앙의 물량주의란 뭡니까? 옛세상에 대하여 어떤 형식으로든지 기대하는 모든 태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세계가 전개되었습니다. 새 세계가 존재하는 그곳만이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며 부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물량주의란 옛 세상에 대하여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세입니다. 태도입니다. 부활의 주님의 생명의 새로운 세계 안에는 옛 세상의 것으로는 실로라기 하나라도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세마포, 수건 등등 다 던져버리셨어요. 고린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십자가 부활을 체험한 초기 기독교, 우리 선배들, 우리 초기 기독교 한번 보세요. 제국 로마와 대립했습니다. 여러분, 초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엄청난 부를 가지고 권력을 가진, 정치 권력을 가진 그 로마 제국과 맞섰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사도신경이 앞으로 풀어 드릴 줄 압니다만 사도신경 우리 암송을 하면서 말이죠. 예수의 죽음에 관한 항목에서요, 제국 로마에서 임명받은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를 왜 명시적으로 언급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풀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왜 이 총독, 이 정치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진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으시고 이걸 명시적으로 기록해 놓았느냐 말이에요. 로마 제국의 정치 권력, 이 자본 권력 이데올로기에 대립했습니다. 우리 초창기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로마를 뒤집는 겁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출애굽 당시 히브리인들은 제국 이집트와 대립했습니다.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표면적으로 보면 제국의 힘과 비교할 때만 하나님은 무기력하게 보였겠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고난을 겪고 오히려 사악한 권력자들이 행복하게 사는 듯이 보였습니다. 빛과 번쩍한 건물 속에서, 왕궁 속에서, 자리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정치 권력이 무소불위의 힘을 자랑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제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초창기 기독교인들도 제국 로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헤브론 교회 지체들도 그들과 같이 신앙으로 21세기 천민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대립하고 있습니다. 투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초월의 능력이 되는 부활신앙을 오늘 재확인함으로써 우리 신앙의 비본질적인 요인을 잘라내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세마포, 이 수건, 이런 거 그냥 뒤로 던져버렸어요. 그래야 영혼의 내면의 놀라운 풍요를 누리게 된다는 것. 그런 부활절, 2024년 부활절 되시고 오늘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 제대로 한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이 악하고 폐역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 천박한 21세기 신자본주의가 온 세상을 두루 엄습하는 이때에 부활의 주님을 소개하면서 아름답게 살다가, 참 제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신앙 고백, 우리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아버지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빛으로부터 오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빚어낸 것이 아니라 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본질이 동일하십니다.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류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사 고난을 받으시며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고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고 생명의 부여자이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동일한 예배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성령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 임할 세상에서의 영생을 바라봅니다. 아멘. 사랑하는 헤브론의 교우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을 감당하게 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며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여 무한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찬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멀리 도망간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화해하고자 내미는 손길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우리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과 주님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결국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어렵다 하는 선언을 받아 주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이 식탁에 온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이 식탁을 통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성찬 찬송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서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